의식을 잃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자신이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후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잃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대체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보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생각이나 그런 판단이 없을 때 의식이 없다,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같은 의식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트 의식, 시민 의식, 이렇게 앞에 명사형을 붙여서 쓰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회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견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그 의식은 조금 더 견해나 사상이라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겨서 의식을 잃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참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정말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윤리 의식 등은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의식은 세 번째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세 가지 의식.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20년의 그 사역 기간 중에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거의 그냥 말년 부분에 쓴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을 20년 동안 감당한 이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체험이 참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균형 있게. 그리고 사역자로서 많은 고난과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요. 또 열정과 패기, 지혜와 지식이 어우러진 아주 성숙한 때에 기록한 책들이라서 우리가 초반부에 기록한 데살로니가서와는 조금 차원이 굉장히 틀립니다. 더 많은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말씀과 경험에 기초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의 간증들은 이 디모데 전후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증입니다. 고백과 같은 간증인데,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자신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이 세 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며 살았는데 당연히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중요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자신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죄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첫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대장이었었는데, 그런 죄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드리지 않겠다고,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늘 자신을 똑같은 것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고 뼛속까지 사무치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결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아주 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 그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가장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큰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똑같은 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민하며 머리를 벅벅 긁어가며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 내용이고요. 하나님, 절대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뼈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안겼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나는 주님께 큰 죄, 많은 죄를, 누구보다도 큰 죄, 누구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죄인의식에서 나온 주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었냐면요, 복음 전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엄청나게 누구 못지않은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데 내 생명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생명 걸고 사랑한 이유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죄인의식 속에서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고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식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많이 사함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의식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자 된 거, 사명받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안겨주었나를 알고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안겨줘야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1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나중에는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가졌던 의식은요, 모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의식. 내 인생은 나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모델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그런 노력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정말 정갈하게 가꾸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각오하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깝지 않다. 그리고 그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고난이 있음인 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역의 전반은 전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참, 예루살렘에 올라가까지 가는 인내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그대로 본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사역과 인내하는 이런 희생의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후세에 예수님을 믿은 많은 일꾼들이 본받아야 된다.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모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을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명자로서 멋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델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실은 후세에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됐습니다. 모범이 됐습니다. 본이 된 것입니다. 모델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는 모델의식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의식, 모델의식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의식은 영광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명입니다라는 것이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과 신앙과 사명의 목적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같이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위험 요소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의 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무언가 조금 해놓으면 자랑하고 싶고요, 남들이 알아주기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고요, 때로는 막 자랑하는데 주님은 뒷방으로 가고요,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식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작은 거 하나 했어도 부족한 마음 들고요. 무엇 하나 했어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려고 하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도 겸손을 유지하며 주의 은혜에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고백만 보면 이 영광의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이 몸 갖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고백이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백하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죠. 내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주신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따먹을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주님을 뒷방으로 보내고 자기가 고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식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겸손으로 누리는 참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일의 가족 여러분, 죄인의식, 모델의식, 영광의식을 가지고 살면 삶과 신앙과 사명이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주의 일에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의식, 모델의식, 영광의식 가지고 한번 또 신앙을 다시 한번 가동하시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멋진 신앙인들, 멋진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간증, 의식 꼭 가지시고 멋지게 신앙과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는 임동민 장로님, 죄인의식, 모델의식, 영광의식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진실된 순수한 종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파송된 그 장소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의식 가지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세 가지 의식 다시 한번. 첫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 영광의식. 우리 세 가지 의식 잘 장착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